네, 오늘은 황시율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시율이는 딸입니다. 12월 12일에 태어났어요. 우리 황성문 성도 또 유지연 성도 가정해 주신 둘째인데 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황지율 아들입니다. 아들. 축하합니다. 시아버지도 될 수 있고 장인도 될 수 있고. 아이고, 네, 잠이 들었습니다. 시율이는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치마를 입고 스타킹도 신고. 뭐 기도 제목 한마디 말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네. 동생 생겨서 좋아? 제가 동생 생겨서 좋아 그랬더니 응 이렇게 말. 네, 잘 봐줘라 애기, 응, 알았지? 네, 이렇게 맘먹습니다 저랑.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시우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이미 아들을 주셔서 잘 자라는데 두 번째 아기 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과 딸이 이 가정의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아들, 아름다운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지율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또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시율이 예쁜 아기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라서 에스더 같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많은 믿음의 딸들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가 아기 둘을 뒷바라지 할 때 무엇보다 기도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가 이 아들과 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엄마가 하는 일에 복 주셔서 뒷바라지 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갓난아기 하나님께서 무병하게 잘 자라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딸로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품에 안겨서 올라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며 평생을 예배자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리고 요 밑에 내려갔어. 네, 우리 손을 펼쳐서 새아기 가정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분주한 상황과 유혹에 무너졌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어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사부 예배를 통해 세임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주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영락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켜주시고
80년을 넘어 100년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0주년 기념 사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역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락교회가 말씀의 훈련과 다양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로 세워진 주님의 나라이오니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어 분열과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성령의 은혜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죽이며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건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신 주님,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녀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학업과 직장 등 각자 삶의 처소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 선한 능력으로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리 없는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도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오니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살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이 찬송을 제일 먼저 제가 들은 거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하실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50년 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그때는 우리 찬송가 속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찬송가 안에 들어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찬송이 됐습니다. 찬송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쪽에 그 50주년 기념관에 7층, 8층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 놀이 시설 같이 만들려고 키즈 플레이 존을 공사하느라고 철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어린이 주일 전에 이제 완공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뛰놀게 엄마들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해가지고 80주년 기념 사업 중에 포함시켜서 이제 하고 있고 또 우리 역사 편찬하는 일도 교수님들께서 하시고 계시고 사송 영락교회 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80주년을 통해 100주년으로 넘어가는 우리 교회 초석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사순절 주일인데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살까지 영락교회 다니다가 영등포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도림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도림교회를 올라가는 약간 이렇게 언덕길 같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작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넓은 길로 보였었는데 그냥 조그마한 골목길보단 조금 큰 길인데 그 한쪽 모퉁이에 솜틀집도 있고 솜틀집 아세요? 옛날에는 솜을 틀어가지고 이불을 새로 만들고 워낙 이부자리가 귀할 때 그랬었죠. 또 그 밑에 이제 시계포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포에는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던 장로님이 요 눈에다가 시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수한 돋보기 같은 걸 끼고 하루 종일 시계를 고치고 계셨어요. 그 유명우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도 애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랬습니다. 장로님의 손은 만능이어서 우리 집 시계도 잘 고치고 앞집 시계도 잘 고치고 장로님은 시계를 참 잘 고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은 그 장로님께서는 집사 직분을 받은 이후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교회 아닌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장로님의 삶이 이제 그 교회 근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겠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우직스러운 장로님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고 거룩한 고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장로님께서 늘 같은 자리에 정성껏 예배하던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 저는 김기환 장로님이란 분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께서는 대구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방직회사 사장 일을 보셨던 분이신데 토요일까지 근무하시다가 토요일 밤에 서울에 올라오시면은 주일날은 장로로 봉사하는데 고등부 3학년 학생들 학급을 맡아서 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근데 일이 많으셔서 토요일 밤 기차로 올라오시면 대개 갔다 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새벽에 교회 일찍 오시고 권사님께서 갈아입을 옷가지를 가져오면 갈아입고 그 주일학교 고3 학급의 담임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다가 집에 가보지도 못하시고 곧바로 대구로 내려가곤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것도 그 장로님 나름대로의 고집스러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3이 되면 애들이 대부분 공부 핑계대고 교회 잘 안 오기 쉬운데 장로님께서는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시는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깡시골에서 대구로 공부하러 와서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일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곧바로 합격했다.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심으로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셨더니 고3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오고 그러는데 장로님 맡은 바는 100명이 넘게 왔고 열심히 장로님 따라서 아이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였습니다. 장로님 자제들도 이제 그렇게 했고 아주 다 잘 돼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런 유의 이야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는 교회는 영락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분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볼 땐 좀 우직스럽고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경건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위인 전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뉴스에 방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확성기를 들고 길가로 뛰어나가서 소리 높이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이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몇몇 스타 목사님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이 사가랴는 평범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의 조가 모두 24개 조로 24개 반열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소속돼 있었고 그는 성전을 장악한 힘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지극히 평범한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당시 팔레스틴 땅에 살던 인구를 50만 명 내지 60만 명 정도로 짐작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합치면 18,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수천 명 이상 되었을 텐데 사가랴는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두어 주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리고는 다 자신의 거주지에 조용하게 머물렀는데 아마 사가랴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조용하게 내조하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은 로마나 유대의 권력 다툼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거나 너무 멀리 있는 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5절은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은 그 시대가 캄캄한 암흑 시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데다가 또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하던 시대니까 얼마나 어두움의 시대였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데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 나중에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 되었던 그 안토니우스 장군에게 줄을 대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땅은 없지만 호칭은 왕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호칭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기회를 얻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땅을 점령함으로써 그는 땅을 가진 상당한 힘 있는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토니우스 장군이 옥타비아누스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몰락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배를 갈아타서 옥타비아누스와 결탁함으로써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아주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나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간교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이었는지 헤롯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는 속담이 로마 안에 생길 정도로 그는 잔혹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은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를 살해했고 자신의 사위이면서 역시 대제사장이던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로서 자신에게 시집 와서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은 미리암 1세 그 아내를 죽이고 또 장모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친자식들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를 죽이는 정도는 이 헤롯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거기다가 둘도 찾아볼 수 없는 악독한 사람이 통치하던 그 시대, 그러니 암흑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그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태양이 빛을 잃은 것처럼 빛 한 줄기 비추지 않는 것처럼 캄캄한 시대를 살았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영혼 안에 작은 촛불 하나씩을 밝혔습니다. 그 촛불이란 믿음의 촛불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촛불이 온 세상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은 이 두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서 6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들은 바깥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단순하고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구나. 그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니 나도 이 시대 사가랴 엘리사벳이 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큰 복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들에게 짜릿한 간증거리를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답답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독한 사람들도 누리는 기본적인 기쁨조차 누리지를 못했는데 악한 사람들 가정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반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아니,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정인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도 없이 두 사람이 늙어가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격한 원망을 하면서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섭섭함을 표시하면서 제사장직도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던져버리고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살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국을 선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도 심지어 자식도 하나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겠지만 다 가슴속으로 삼키고, 털어놓고 싶은 사연이 많았겠지만 다 삭혀가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비야 반열이 하나님을 섬길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산골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29가지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사가랴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귀중한 일을 그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원망할 거리도 불평할 거리도 없이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장로님의 이야기나 우리 영락교회에도 많이 있는 그런 류의 이야기나 이 사가랴가 보여주는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적당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방금 전에도 사용했던 묵묵히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묵묵히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 올해 영락교회 표어가 영락이여 올라가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서 목적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일을 맞이해서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나가서 성도들을 영접했고, 시간이 되었을 때 정성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더 힘을 주어서 준비한 설교를 열심히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해야 될 모든 주일 과정을 다 마치고 성도들이 집에 다 돌아간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느 병원 영안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안실에는 그 전날 세상을 떠난 목사님의 자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지도 않고, 성도들 앞에 그 사연을 털어놓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지난 주일처럼, 또 그 앞에 주일처럼 똑같은 주일인 것처럼 성도들을 영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는 것보다 그렇게 눈물을 참아가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더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고, 저는 그 모습 하나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한 주님의 종이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 부부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냥 계속해서 그들을 모른 척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 부부와 하나님 사이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즐기고 즐긴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 곁에 나타나서 그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1절 이하가 그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들을 주시겠노라 하시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아기가 될 것이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길잡이로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매일같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일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 기쁨이 연속되는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믿음을 배워서 수십 년을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적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기도 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노라고 감격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감격적인 일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중간에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을 구성하는 날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도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날들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나머지 어떤 때는 권태를 느끼고 짜증을 느낄 정도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에 부임을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설레는 기대감도 있고, 거룩한 비전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 흥분 속에서 다양한 일을 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뭐 자극적인 어떤 그런 도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면 그것이 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별로 기쁨도 없고 또 새로운 일도 없는,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일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30년을 목회해야 되나, 그래야 은퇴할 때가 오나 생각하면 답답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가끔씩은 처음에 가졌던 비전도 사라지고 열정도 식어버린 채로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두셨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부지런히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변화가 너무도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견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정말로 위대한 것을 깨닫는 건 어제나 마찬가지인, 지난해나 마찬가지인,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 와서 아침에 문을 열 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도 답답한 일상이지만, 그 아침에 햇살을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안목, 그것이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현장에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말발굽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왕궁을 짓밟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포로로 끌어가고 무수한 백성이 살해당해서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그 폐허 위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가 있질 않습니까? 그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별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폐허에서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은 불탄 곳에도 무너진 곳에도 비춰오는데 그 폐허의 한복판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은 참 놀랍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은 쓰디 쓴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그 나라가 멸망한 고통과 그 슬픔을 가슴 속에 묻어두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폐허 위에서 하루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맞이해서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미 다 진멸당한 것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진멸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절 23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소망이 아침마다 어제나 다를 바가 없는 답답한 아침이지만 창문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속에서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유명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생을 낭망하지 맙시다. 몸이 건조하고 답답한 일상이 날마다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은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졌고 지금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때는 그들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히 걸었고 오늘 우리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 보이는 그 답답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귀절이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 늙어가는 처지,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간구함이 들렸노라 하시면서 요한을 낳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권태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확성기를 들고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자신이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나 할 것처럼 떠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묵묵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소리 없는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잡이인 요한을 낳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말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올라가셨죠. 골고다를 향해서 말없이 올라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셔서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말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광노순 목사님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염을 통해서 형틀로 이어지는 한 일생을 보라. 불우하게 시작하여 비운으로 막을 내리면서도 아무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여정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른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존재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성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저 일생을 보라. 형장으로부터 외양간 이전의 높은 곳으로 다시 환원하는 큰 원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공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초대와 선물을 크리스마스라 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묵묵히 걸으심으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 있기를 기대하기보다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짜증이 나는 아침이라 할지라도 힘을 내셔서 옷을 챙겨 입고 하나님의 집에 나가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일터로 출근하시고 그리고 책상머리로 올라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여러분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떠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여러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믿음으로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락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처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가랴가 살던 시대 못지않는 암흑 시대입니다. 전 세계는 악하기 이를 데 없고 전쟁에 그리고 또 전쟁의 그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 전쟁들의 위험성이 여러 군데서 경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시대도 암흑 시대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의 촛불들을 다 밝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봄에 요 정해진 기간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일생이 사순절을 사는 것 같은 일생이 되어야 될 텐데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쁘든지 슬프든지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 말없이 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사순절을 살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문턱에까지 도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어제와 같고 또 1년 전과 같고 또 설령 내일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깥 세상에 어떤 악이 자행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저희의 사순절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걸었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주가 거닌 길 나 오늘 그곳을 경건히 그 길 걷는 곳 주께서 오시네. 그 좁은 길은 편찮고 평화스럽구나. 그 옛날 주가 거닌 길 그의 흔적 있네.
오늘 하루를 살기에 벅찬 연약한 인생이 영혼을 알고 내일의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담아 주님께 주신 것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말없이 꾸준히 매일매일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가신 그 길을 올라가면서 영원한 나라 생명의 분깃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의 삶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의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상부해 주시고 기념관 2층과 베델기도실 앞에 있는 자모실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동시 통역 및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외국인 안내팀 신입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종로 성북교고 41구역 고영부 은퇴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고정희 권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3월 11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인천교구 59구역 황철현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장영실 은퇴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3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신락원 인천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종로 성북교구 34구역 김관엽 은퇴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수영 성도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3월 13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루가 담겨야 영혼을 얻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배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과 삶의 터전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